사도행전 우리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노마도 보기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노마행은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성령에 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울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있으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사람에 들어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각처에서 우리 백성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전 뜰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헬라인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바울을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명이 겨우 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힙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밝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4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안 죽이면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해. 그래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동맹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한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로 보내잖아요. 그때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그 저녁에 군병 470명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70명과 함께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법정에 가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마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27장이 노마로 가는데 백길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미결스의 신분, 제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울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배를 타고 노마로 가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울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 백부장이 울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노마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레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겨우겨우 바람 때문에 그레레 해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향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10월 달이 된 거예요. 대속제일이 지나서 미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백길을 가는 것이 위험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우리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항해를 하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선주는 배의 주인이에요. 선장은 이 바닷길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이 선주도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이 백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괜찮다. 조금 더 가서 우리가 베닉스라는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 편하고 쉽다. 또 이 배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곡물도 팔 수 있고 하니까 베니스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 괜찮다. 이 정도면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장과 선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항구를 떠나서 이제 그 백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항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강풍이 밀려온 거야. 분명히 순항할 것이라고 여기고 출발했는데 바닷 가운데 가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순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에 있던 모든 짐, 이 곡물을 옮기는 배라 그랬잖아요. 곡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옮겨요. 제수도 몇 명 탔고 거기엔 다른 물건들도 있었고 더 많은 이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출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이 강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모든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속에다 버린 거예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물건만 남겨놓고 그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쯤 더 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또 다 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가? 이 강풍에서 우리라도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희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목숨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목숨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열 나흘 동안 그런 와중에 어떻게 먹겠어요? 33절에 보니까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있었던 바울은 편안했었는가? 아니요, 바울도 불안하고 두려웠었던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면 방향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풍랑은 들이닥치죠. 먹을 수도 없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죠. 캄캄한 가운데 그 풍랑 속에 이 사람들은 276명이 이 뱃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그때 출발할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응? 그렇지 않으면 배도 물건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제는 들어라 이 얘기예요. 응?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 이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을 들어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할 상황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심하라. 응? 우리에게 손해나는 것은 그 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뿐이지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응?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로마의 길을 가는데 정말 죽음의 암흑 같은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응?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노마에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10나흘씩이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 땅을 살면서 강풍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순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강풍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 두려워하지 마라. 응? 계속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응? 두려워한다고 네가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응?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축복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이 광야 가운데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기가 남았잖아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를 가지고 축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에 있던 276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많이 되어가는 일들은 두려워져요. 카메론도 지금 갑자기 10월 1일이 영어권, 거기는 영어권하고 프랑스권이 따로 있어요. 한 나라에.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이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 내전이 일어나면 영어권 사람과 프랑스권 사람들이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적어요. 소수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데는 이 영어권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군들이 일어나서 총을 가지고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10월 1일 독립기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프랑스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군이 돼서 그 지역에 가서 통을 쏘고 다녀서 지금 우물 파던 것도 스톱하고 모든 것을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겔 전도사가 연락이 왔대. 기도해달라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지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반군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패를 보더라고요. 막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시체를 막 갖다가 그 사진을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시체를 갖다 탁 싸놓고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따발총 갖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바로 막 쏴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선교하는 지역이 지금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렵고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지만 많은 일들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전세를 살았대요. 1억인가 뭐 1억 2천에 전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지인이 1억을 올려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살던 사람들이 뭐 2년이고 4년이고 살았겠죠. 그 동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한 달, 1년을 모아도 1,000만 원도 저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올려달라고 그러니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더 적은 데를 찾아서 월세로 이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월세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애들 방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짐을 많이 줄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일자리가 그래도 어느 쪽에서는 일할 사람은 그래도 구하기 힘든 상황도 되지만 또 일자리가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도 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두렵고 저 사람은 저래서 두렵고 너무 많이 두려운 상황이 너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다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만나는 것을 절제하고 지켜야 되고 절제해야 되죠. 그럼에도 이제는 일상생활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백신도 맞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 언제나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나갑니까? 두려운 마음을 제껴놓고 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어려울 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카이사 앞에 가서 쓸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죽지 않는구나. 이 땅을 끝났을 때는 우리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구나. 응? 그러니까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바울을 하나님 붙드시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그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너는 나 하나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울려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에요. 너는 나 하나로 족하지 않니? 근데 주셨던 은혜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좋고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손 꼭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